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유언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예수님 역시도 가장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가라는 말씀,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동일하게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이 행위는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분부대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전도한다 혹은 선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교와 전도,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전도라는 것은 동일 문화권,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반면에 선교는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를 선교라고 해요. 사실 교회 안에 하는 모든 사역 중에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역이 전도 사역이죠. 가서 전도 좀 하세요 하면 다들 머뭇거립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거부감에서 오는 그 상실감,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우 부담스러워해요. 그래도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힘써 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문화가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보다 선교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물론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단기 선교 가서 비전 트립을 가서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합니다. 그래도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선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하는 분들과 이 선교하는 분들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보다는 유대인들과 문화가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선교 사역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 사역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고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매우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매일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를 늘 카톡을 매일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어떤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 더 힘을 얻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행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를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때문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있다는 것은요, 매우 행복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때문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만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꼭 생각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생각이 감사로 이어지고 기쁨으로 이어지고 기도로 이어지면 참 좋지만 생각하면 열받는 사람이 있죠.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늘 생각했고 그들 때문에 늘 감사했고 기뻐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뒤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 갈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헌금을 보내는 이 일들로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됐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고 그들을 그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 누군가를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한 3일간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에 25년 만에 대학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25년 만에 이렇게 만나긴 거예요. 물론 이 친구는 찬양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싶을 때 항상 볼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저를 보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이 친구를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것은 뭐냐면 이 친구를 제가 늘 항상 생각했고 또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또 만나서 대화할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어제 저녁에는 30년 만에 친구한테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예요. 이 친구하고는 전혀 소식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짧은 한 5분의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저는 보지 못했어도 만나지 못했어도 늘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특별한 일이 저에게 생겼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카톡을 주고받고 가끔 통화했던 어떤 권사님이 지금 현장에 와 계셔요.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담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선교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다른 표현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고 또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선교의 그 현장에 쓰임받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했고 마음에 두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심정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했는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싫어하는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좋아하는 일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도 했던 거예요.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두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총명이 더해져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기를,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놓칠 게 있어요? 얼마나 주옥과 같은 기도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태도, 또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패턴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도 주옥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귀한 기도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빌립보 교회가 됐든 에베소 교회가 됐든 골로새 교회가 됐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선교 사역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표현과 사랑의 모습을 선교를 통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주옥 같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 빌립보서 1장, 에베소서 1장,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을 위한, 우리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주옥과 같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주옥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완벽해 보이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중요함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에 있다기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복음 증거의 현장은 지금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전도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 복음 증거의 현장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의 언변으로, 그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선교가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라면 기도는 복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복음으로 말하는 그 현장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위대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기도는 선교사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이 임재하는 특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의 기도, 이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선교의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오늘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기억해야 할 4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신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우리는 지금 선교에 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메일을 주고받거나 카톡을 주고받거나 혹은 통화를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두 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엘베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에 참여하게 하심을, 이렇게 선교에 힘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엘베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세 가지. 우리 선교사님들은 세 번째, 선교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기도를 지금 선교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선교사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도,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